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이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두 구절을 도와드리는 또 다른 두 구절을 보조로 살짝 밟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을 오늘 또 함께 기억하고 붙들으셔야 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탄절입니다.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소리지요. 자, 너무 간단하지만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예수고 예수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할게요. 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제 본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가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를 뺄게요. 예수님을 넣을게요. 예수님.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목회 사명 한번 다시 보실까요? 2015년 목회 사명,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그러면 말씀이란 단어를 빼고 누구를 넣으면 맞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충신이여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라. 올 우리 교회의 목회 사명이면서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들 모든 영적 사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반드시 맞이하고 모시고 고백하고 예우를 다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자, 어떤 구원일까요? 구원의 성량을 한번 봐야 됩니다. 복습이에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 예수님을 말합니다. 혹은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말씀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읽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읽을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읽는데 좀 헷갈려요.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 돼 있지요. 아니요, 나의 빛이라 라고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나의 빛이라. 여러분, 내 인생에서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서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모시고 말씀을 말씀 되게 모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뭐냐?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망의 특징이 아니라 생명의 특징입니다. 빛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둠의 특징이 아니라 빛의 특징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볼게요. 너 얼굴 표정 왜 그렇게 어두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비리비리해요? 그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활기차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활기찬과 화색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나 힘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의 생명의 밥이다 하고 꿀꺽꿀꺽 하루에 3끼씩 4끼씩 5끼씩 먹는 자에겐 그것이 사망의 수치는 낮추고 생명의 수치를 올립니다. 어둠의 수치는 낮추고 빛의 수치는 올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다 복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 하여 다 영의 수준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그가 예수를 얼마나 밥으로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장로요, 같은 목사요, 같은 권사요, 같은 집사인데 영의 수치와 구원의 수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기에 내가 이것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내가 대하리라 라고 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수치와 빛의 수치는 올라가면서 화색이 돌고 활기차며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 건강, 가정의 재정, 직장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나가야죠. 오늘 본문 14절로 들어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는 영의 관점이에요, 하나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 말씀이 누구라 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느냐면 성탄절을 얘기합니다,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만 역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만 100점입니다. 말씀은 영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 14절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본다면 잘 보십시오.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현재 내 가정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현재 내 입술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제주 중심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거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입술로 튀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우리 교회 안에 거한다, 우리 가정 안에 거한다, 우리 부부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여 예수님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내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가정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거하면 어떤 역사가 터지는 줄 아세요? 14절에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무엇라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됐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 내가 무엇을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본대요. 말씀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모났을까요? 두루두루 원만한 성량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만한 성량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을까요? 따뜻한 사람이었을까요? 따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비리비리해서 매일 약 2-3알 봉지 먹고 막 힘들어서 돈을 시간을 병원에 쏟아냈을까요? 건강하게 365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을까요? 후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풍성, 예수님의 큰 그릇,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성량,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권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영광이에요. 이게 말씀의 영광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형통과 다르게 늘 밑바닥을 치면은 이거는 예수의 수치요, 복음의 수치요, 말씀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시면 예수의 영광이 그 교회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내 심령과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3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아서 복음의 수치와 예수의 수치와 말씀의 수치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많아요. 왜요? 예수 옛자는 얘기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거든요. 내 삶에 거하지 않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 거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거하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무슨 영광인지 좀 더 부연 설명되어 있어요.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의 아들은 뭡니까? 왕자입니다. 물어봅시다. 왕과 왕자는 다스림을 받는, 다스리는 자입니까? 종로로 타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노로 타는 자입니까? 종로로 타는 자입니까? 왕노로 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을 왕노로 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왕노로 타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 왕노로 타게 돼 있다라는 거지, 질병의 종로로 타거나 돈에 벌벌 떨어서 돈의 종로로 타거나 술의 종로로 타거나 담배의 종로로 타거나 도박과 폭력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왕노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영광이고 말씀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활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미 물론 거하고는 있지요. 자, 이분이 내 안에 거하여 이분이 나의 그 구원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16절 시작. 우리가 다 말씀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래요. 은혜 다음에 은혜래요. 은혜의 연속선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유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다음에 은혜로 계속 드러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거하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의 부유함, 부유함의 은혜가 계속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탄 전날 성탄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혼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만삭에 대여 12월 25일 날 예수님을 낳았어요. 출산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가지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가난한 자의 상징이겠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키울까 싶은 마리아 입장과 요셉의 입장이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참 미쳤지. 꼬맹이 애기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뭘 줍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거 애기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취합니까? 동희찬이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취합니까? 윤집사, 한집사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왔지만 그거 성모 마리아 거예요. 요셉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이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 거예요. 결국은 관건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잉태를 잘하는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출산을 잘하는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연이어 와서 나에게 필요한 건강, 관계, 사명, 공부, 미래 진로 모든 것과 관련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제가 모든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유치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2015년 나는 건강할 겁니다. 빠르시네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공부 잘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친구가 많아질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오늘 잠 못 자고 밤새서 오신 분 계세요. 잠자기 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잠 잘 잘 거야 하고 선포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잠 잘 잡니다. 소화불량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화불량이 아니라 밥 잘 먹고 소화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면 생명적 정세가 나타나요. 빛의 정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선순환이 일어나요. 아, 정말 예수님 때문이네 하면서 더 예수님께 몰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형통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반대편을 생각지 마세요. 왜 반대편까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끝으로 17절 말씀을 부연 설명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15절에 요한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17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구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과 말씀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읽으면 이런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조금 전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뢰를 들었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 잘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것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네? 그럼 난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 때문에 공부 잘하네? 그럼 난 공부 안 해도 되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네? 난 그럼 운동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은혜이긴 한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진리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는데 1등 되면 그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다. 운동 안 하는데 건강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다. 은혜는 진리와 함께 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구원과 생명과 빛을 일으키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함을 위하여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10등에서 9등, 8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8등 될 테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진리의 사람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약봉지 2봉지에서 1봉지로, 1봉지에서 반봉지로 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선포하는 자는 그 속에서 진리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로또식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기복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도 더 엄밀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왜요? 예수의 체질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근성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부지런함이 들어가니까.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진리.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행동을 하고 진리의 삶을 살았다 하여 내가 이랬다? 내가 잘해가지고 이만큼 되었다? 우쭐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혜를 얘기하지 아니한 게 율법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축복받고 상급받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이게 율법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 은혜신앙입니다. 같은 열심이지만 같은 헌신이지만 달라요. 동기가.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첫 기적은 뭐였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생명의 물을 피로 만들었다니까요. 죽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은 첫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다니까요. 생명의 상징인 물을 사망인 피로 만드느냐, 잔치와 희락과 기쁨인 포도주로 만드느냐, 율법신앙과 모세신앙의 첫 기적을 대조됩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아. 이거 못했지? 너는 저주받을 놈이야. 너 그것도 못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교회가 내 새끼 그거밖에 못해? 율법신앙이니.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줘요, 은혜를 줘요, 기쁨을 줘요, 용서를 줘요. 율법은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풍성과 기쁨을 다 주려고 해요. 율법신앙과 모세신앙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신앙과 은혜신앙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율법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분을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그냥 온 3대 가정이 전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나를 봐줘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만 가면 안아주는 분이고 멀리 와서 입을 맞춰주는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 출처인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계세요? 율법신앙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취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를 취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울음이 아니에요. 웃음이죠. 그죠? 그렇다면 웃으세요. 웃는데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웃어 이렇게 말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래 열심히 일해?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야.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잔 사가서 옆에 사람 동료에게 줘요. 야, 김씨, 커피 한 잔도 안 사더구만 왜 사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에요. 집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행할 때 예수님의 진리의 편과 은혜의 편에 행동을 하십시오. 물어보면 뭘 하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뭐냐?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생명과 빛으로 활력과 화색과 활기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터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부터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되시고 행복한 오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려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허허 웃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털털 일어나겠습니다. 아파도 콜록콜록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의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고 은혜와 은혜의 은혜와 또 진리적인 행함과 진리적인 실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